사람은 책을 보고 노력해도 결심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바뀝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으로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17세까지 성장하는데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꾼 꿈을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2번이나 이야기하는 눈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다고 다 말해서도 안 되고 안다고 더 아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로 더 미움을 받게 되었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짐승에 바르될 위기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역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없는 요셉을 연단을 통해서 기이하게 보배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 채색 옷을 입고 귀하게 살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 상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은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게 하는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크고 넓고 깊이 있는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이 없이는 인생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하고 값진 것일수록 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뜻은 쇠를 불로 달군다는 것입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연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쇠는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쇠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불밖에 없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하는 사람은 고난받을 때,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며 잘된 자식은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지만 못돼 먹은 자식은 뛰쳐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헬라어로 연단이라는 것은 덕힘에 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연단의 결과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단받은 자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며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한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을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드려 있습니다. 한란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불은 한란을 말합니다. 한란을 당할 때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한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란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하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욥은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욥도 고난받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고난받을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하고 나면 이 불 속에서 내가 나올 때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99.9% 순금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년간 미디안 생활을 할 때 오직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면서 다닐 때 참고 견디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인내는 시험당한 자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때하면 연단이 옵니다. 연단을 받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새가 불 속에서 강해지듯이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마음은 순수해지고 신앙의 인격은 성숙되어지는 것이 바로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반드시 연단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고난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구나. 내가 참 경솔한 그런 인물이었구나 하면서 이 요셉은 가정을 통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연단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신 축복은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을 통과한 자는 의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자신들이 애굽 상인에게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루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가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한 그 약속, 강대한 한 나라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이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된 자를 쓰시고 연단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쟁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연단받은 사람은 강한 자를 만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만나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친구들이 자기를 상처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욥이 계속 변명합니다. 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욥은 자기의 입을 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냈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자기 입술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눈을 그제서야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의와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평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단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이 불을 만나서 연단을 받아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금보다 더 귀한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금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극심한 가뭄에도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영성 속에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란을 잘 견뎌낼수록 영적인 내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영적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녀 했습니다. 이웃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원했던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신하가 뭐라 합니까? 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니까 저주하는 거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 다윗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할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미움과 분노는 사탄에게 먹잇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지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올매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연단 받을 때에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시시비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더 마귀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받을 때는 분별해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철이 안 듭니다. 믿음의 철도 안 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확장시키고 지경을 넓히십니다. 버린 자식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의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젊은 날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간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 바울은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며 의와 판단의 사람이 되어지고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 연단의 흔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